교수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전에 박수 받아보기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아직까지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일 이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 저희 고향 집에 예배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 시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듣기로 이제 교사 세미나, 교사 헌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지도할 것인가, 특별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신앙교육의 정말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부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통계이긴 하는데, 테드 바워와 팻 분이 쓴 책에 보면 청소년이 될 때까지, 17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어디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 6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우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디어 63,000시간,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부모 아닙니까? 그럼 63,000 더하기 2,000 하면 65,000시간이죠. 거의 80배 이상이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건 교회학교 교사들만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관점의 디자이너가 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면 부모님 빼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나는 아닌가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에 가면서 손주들을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이 격대 신앙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의 1세대, 부모님들 2세대, 그리고 손주 3세대라고 보면, 어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손주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해 주셔야죠. 여러분, 손주들에게 명절 때 오면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주고, 어떻게 하면 세뱃돈 더 주고, 어떻게 하면 유산을 많이 물려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중에 한 번이라도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너 교회에서 뭐 배웠니? 하나님 말씀 배웠니? 그렇게 살고 있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줄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모두 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가르칠 때의 느낌과 대학원생을 가르칠 때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백지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 위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는지, 교사의 자질은 어떠해야 되는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의 마음에 교육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그려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지만 사실은 책임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생에게 제대로 되지 않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방향,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되지 않은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이 학생은 올바르지 않은 기독교 교육자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커요. 뭔가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대학원생들은 마치 본인들이 그려온 밑그림에 색깔 칠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생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주관이 다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밑그림 위에 색깔을 칠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치관 그리고 방향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종종 들곤 합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전사님 두 분이 제 학부 때 제자들이기 때문에, 대학 제자들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저한테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부일수록, 아니 뱃속에 있을수록, 어릴수록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치관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깔만 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분명히 이 교사로부터 배움받는 아이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고, 그러나 반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아마 이 아이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관점을 그려주는 사람, 관점의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호와 중심대로 서 있으면 내게 배움을 받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배움받는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부모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관점의 디자이너들이 되어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 관점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들 아닙니까?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점을 그려줄 것인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극명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면,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주 큰 차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한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유명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출신이 한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신분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아주 당시에 지위가 높았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이었죠. 남편이 6명이나 되는 방탕한 여인이었고 개 취급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완벽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서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찾아가시죠. 대화를 시도하는 순서도 다르죠. 먼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찾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사람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반대로 한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당시의 수치,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죠. 신분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신분적 차이에서 보더라도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모두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 모두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공통점, 이 두 사람이 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의 안경, 구원의 안경으로 그들의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죄인의 관점에서 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면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가정에서 하면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안경,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관점의 디자이너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닳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 비난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장인데 7장에 가면 그렇게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19장 39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러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함께 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지내겠다고 같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집권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에 같이 간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 장사하겠다. 예수님 나의 스승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평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다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변화된 거죠. 제자가 된 거죠. 생명을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변론하던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제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 여인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와 수많은 차이, 10가지 이상 되는 차이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고 개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29절, 그보다 10절 더 나가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10절을 또 더 가면 39절에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다가 그리스도로 불렀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변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수치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들은 누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인 우리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들은요, 관점의 디자이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정말 관점이 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직장 다니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이 험한 세상 죽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세미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아이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냥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때로는 못된 신앙 갖고 자란 애들 있잖아요. 마음의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계십니까?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해서 그들에게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도록 여러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초신자 아이들, 처음 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교회 왔을 때 떡볶이 먹으러 가는 곳, 교제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복음을 듣는 곳, 내 생각과 관점이 변하는 곳,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 그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내가 누굴 위해 살 것인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헬렐레 하고 웃으면서 돌아가면 그날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지식이 들어와서 고민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지주의학자 교육학에서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머리 인지구조가 확장이 되는데 언제 확장이 되느냐? 처음에 인지구조가, 요만한 인지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거부한대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불편하대요. 인지구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일컬어서 불평형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disequilibrium. 그래서 인지구조가 불평하대. 이게 뭐지? 내가 알지 못했던 건데 이게 도대체 뭐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 옛날의 지식에서 더 확장된, 알지 못했던,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서 아하 하는 순간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 아하라고 깨달아지고 인지구조가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불평형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옛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일 아침에 20분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아이가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네. 옛날에는 내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베레벨 짓 다 했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거룩하게 살으래.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온전하게 살으래. 이게 도대체 뭐지? 부글부글 끓어야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때문에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부대가 찢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그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신앙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이 깨집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으면 그 아이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인지구조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인지구조가 형성되게 돼 있죠. 반대로 여러분, 오늘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대충 듣고 헬렐레 하고 집에 돌아간다? 그날 실패한 겁니다. 관점이 변한 게 아니죠. 고민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주중에 전화하겠죠. 선생님, 내가 이거 배웠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다면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옛날 인지구조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관점이 변하려면 옛날 부대가 찢어져야 되거든요. 새 부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뭘 위해 하고 계십니까? 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면서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예배드려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아이들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디자이너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는 내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5명이면 5명에게, 부모는 내 자식에게,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손주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손주들 다 이제 뭐 시집장가 갖고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린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딴짓하고 있다, 우리 책임이죠. 그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한 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처럼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참 이게 얼굴 보더라도 참 촌스럽게 생겼잖아요. 아까 뭐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생긴 것 같잖아요, 시골 출신. 그죠?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요, 저에게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한 분 정도,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한 분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반쪽짜리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가정에서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정말 뼈대 있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이래봬도 딱 보시면 뼈대 있는 집안처럼 딱 보이잖아요. 네, 외아들의 장손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1년에 12번도 더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믿음이 있는 분이셨는데 시집 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농번기가 되면요, 모내기하고 모 심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논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논으로 안 가고 논으로 안 가고 밭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갑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었다. 네, 며느리 잘못 들어요. 종갓집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제게 그냥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형성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가 요만큼이라도 그런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됐다면 그건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밭에, 집 앞에 보면,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 보면 보통 오이 심고 뭐 고추 심고 가지 이런 거 심어서, 여러분, 텃밭이 사실 찬장이잖아요, 시골은. 그죠? 네. 이렇게 끄떡이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나이가 드셨거나 시골 출신이거나. 네. 텃밭이 찬장이에요. 야, 가갖고 뭐 오이 좀 따와라. 그럼 오이 그거 그냥 그날 반찬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평소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평소에 못 보던 이게 뭐 하나, 이 모종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한 3포기 정도. 그래서 쭉 봤더니, 조금 지나면서 봤더니 이게 뭔가 봤더니 수박이 자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수박 뭐 이런 거 못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자라서. 겨우, 기껏해야 저희 집에 과일을 키웠던 게 겨우 토마토였습니다. 네, 토마토가 유일했는데, 지금도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그날은 보니까 이 뭐가 자라는데 보니까 수박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수박 자라는 거 보셨나요? 수박은 어렸을 때부터 수박에 줄가 있어요.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화론이 하는 얘기죠. 수박은 처음부터 수박이에요. 줄이 요만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거 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도 이제 수박을 먹을 수 있구나. 그 TV에서만 보던, 흑백 TV에서 보던 이 수박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걸음을 줬죠. 제 몸에서 나오는 걸음을.
아침에 일어나서 진한 걸음을 주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걸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됐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 수박을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좀 밭에 가봤더니 이 수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되게 즐겁게 얘기해 주시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이거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따서 까만 봉다리, 봉지도 아니고요, 까만 봉다리에 담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빨리 먹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주야, 이거 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자전거 타고 10분 정도 가는 동안에 퀴즈. 제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욕하면서 갔을까요? 예? 난 기도하면서 갔을 거다. 욕하면서 갔을 거다. 예, 우리 수준이야. 딱, 그죠?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당연히 욕하면서 갔죠. 아니,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 온 몸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다 이거 내가 여름 내내 갖고 온 건데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똑똑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목사님 돌아왔어요. 제 기분이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수박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수박을 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화천 시골이잖아요. 예, 수박을 농사를 지은 건지 사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 연세 드신 분이 전도사, 시골의 전도사인데 전도사한테 주겠다고 자기 돈 털어서 사오신 거예요. 목회자 섬기겠다고 사오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 경험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관점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회자한테 열심히 섬기고 잘하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 권사님의 수박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관점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관점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요만큼이라도 기독교적 정말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 관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관점을 형성시켜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선생,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걔 있지? 걔가 신앙인이 돼서 성장해서 봤더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대더라. 얘가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신앙인하고 결혼을 해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더라. 너 30년 전에 네가 가르쳤던 애 걔지? 야,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교사 노릇했구나. 여러분, 이거 이외에 교사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딱 하나입니다. 너 그거 잘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 관점, 그 세계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거 제대로 심어줬구나. 너 엄마 자격 있어. 너 아빠 자격 있어. 너 할머니 할아버지 자격 있어. 너 주일학교 교사 자격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아이의 신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여름 내내 어떻게 방학에 좋은 학원 보낼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아이 방학 동안에 신앙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부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수원 북부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로부터 배움받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위고하를 막무하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니고데모도 변화시켰고 수가성 여인도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것 바로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지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관점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사 되어야 할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아이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를 알아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도 있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됐든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복음의 힘이 있으면 이 아이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부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 같았던 니고데모도 수가성의 여인도 변화시켜 주셨던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관점의 디자이너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관점의 디자이너가 됩시다. 관점의 디자이너가 됩시다. 아멘. 복된 여름 사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 사회를 섬겨주신 오세남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교육위원회 서기 이준희 집사님, 교육위원회 회계 이종국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의 참석률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여한 부서에게 시상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북부의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 오늘 교사 세미나에 세 번째로 많이 참여한 부서, 해당 부서 부장님 앞으로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위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부장. 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2위는 고등부입니다. 2위 고등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1위는 어딜까요? 1위. 자, 중등부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중등부 여름 사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격단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저녁 교사 세미나로 모여 귀한 교수님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주는 신실한 교사여 부모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들 위에, 모든 부모들과 조부모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